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아픈 데를 정말이지 개가 핥고 있는 그런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다가 끝낸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 주 하나님을 힘있게 전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구령의 열정을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 공부 23과 지난주부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예배를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창세기, 특별히 창조에 관계된 메시지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또 묵상하고 사실은 이 창조라는 개념 자체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방학 때 우리 아들 내미를 데리고 창원에 있는 세코의 그 자연사 박람회에 갔는데 전부 다 진화론입니다. 2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 그러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 그러면서 그 해골 모형을 갖다 놓고 옆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바 원인 네안데르탈리 쭉쭉쭉 하니 보니까 해골이 처음에 거는 조그맣고 길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중에 사람의 해골 그런데 창조과학회 그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전문적인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원숭이 머리라고. 지금도 해골이 똑같답니다, 그게. 이때요, 그게. 근데 자꾸 그거를,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냐, 이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걸어 다녔다 그러는데, 이제, 해골이 있고, 옆에 뼈라고 걸어 다녔다, 정을 뼈 해놨다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해골뼈에다가 여기저기 섞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최초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한 그 과학자가, 한번 인기 얻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왜 인간인가? 동물 애호가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사람도 동물이다. 그렇게 자꾸 치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에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벌금을 내고 좀 이따가 개 학대하면 잡아가겠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저는 개가 앞에 얼쩡거리면 바로 찹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동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픈 동물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주워왔어요. 그 다친 고양이를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병아리를 사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병아리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이 이제 열해가지고 그 동물을 학대를 못합니다, 저는 개미가 있어도 밟아 죽이거나 그걸 못해요, 저는. 그렇지만 동물을
사랑하거나 뭐 우리 사람처럼 애끼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성찬이, 성길이, 주영이, 은빈이, 유빈이 사랑해도 이정 입사님이 데리고 오는 윤인가는 걔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동물들과 위치가 다릅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를 죽였다고 사형을 죽일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해치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살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은 원시 부족들에게도 그런 건 있어 왔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수로 개나 소를 죽일 수 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거는 잡혀가서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사람이 뭔가 특별하겠거니라고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저기 화성인 상상으로 만드는 화성인처럼 머리가 삐죽하고 얼굴이 이만하고 몸은 조만하고 그렇게가 아니고 또는 사람을 사실 하나님은 머리가 하나고 다리가 3개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팔 10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런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인격체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건 아니지만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좀 100% 믿지는 않지만 천사도 사람하고 똑같은 형체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완전하신 사람의 모양.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다스림을 받죠.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치운다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라고 그러죠. 성 중독. 그리고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세상에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런 중독. 중독이란 말은 더 이상 자신이 그거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주를 사가지고 꼭 한 병 들이켜야만 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집에만 가면 소주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술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의 노예가 됐다. 노예. 이만한 쇠고랑이 우리의 다리를 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 중독이나 그런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했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좋다고 그러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서로 성격 차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원수가 됐어요. 이렇게 막 갈라서려고 할 때 이혼 조정 걱정 아무리 찾아가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이제 5장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사랑하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밀려와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큰 소리칠 자격이 있나? 내가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가?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예배 설교 시간 끝나고 계속 울었답니다.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한참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손을 붙잡고 그 몇 년 만에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그러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인간의 창조는 특별한가 하는 것을 잠깐 봐야 되겠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말 그대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 영어로 body라고 그러죠. body. 영어에 이제 body란 말을 몸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시체라고도 합니다. 시체.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몸, body란 말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몸이란 것도 굉장히 오묘한 존재입니다. 이 몸에 생명이 있을 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면 이제 그걸 시체라고 그러죠. 몸만 남은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람의 몸은 정말이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 안에는 그 고막이 있고 고막 안에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에 이렇게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이렇게 파도처럼 울림이 고막 안에 들어가서 고막을 지나갑니다. 고막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동안 고막이 그 파장을 통하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막에 있는 신경들, 굉장히 가는 신경들,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쭉 연결하면은 그 길이가 지구상의 모든 전화선을 연결한 것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사람 귀에 있는 그 귀신경이.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심부전증이라고 콩팥이 마비가 되면서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서 귀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귀가 기능을 잃었다는 말은 하는 자기 목소리. 귀를 막아도 자기 목소리는 들립니다. 왜냐? 몸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한수야 안녕? 식사하셨습니까? 자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수야 안녕? 식사하자 말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들은 되게 말을 안 한답니다. 말도 점점 못 하겠는데요. 자기 말이 안 들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말도 이상해지고 우리가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발음을 우리가 체크하고 항상 다듬게 되었는데 말이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귀신경. 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경을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동물들도 듣죠. 그러나 동물들이 듣는 건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귀신경을 통과해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뇌에 보내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인간의 뇌라는 조직은 제가 요즘 의학 다큐멘터리에서 뇌에 대해서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도 끔뻑 죽는 게 뇌입니다. 사람의 뇌의 기능.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사람의 뇌의 기능 중에서 사실은 10%도 못 쓰고 있는 거라고. 10%.
10%. 여러분, 이제,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생각도 잘 집중이 되고 그럴 때는 많은 것도 기억이 나고 일이 잘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때는 막 며칠 만에 해야 될 일을 한두 시간 만에 해치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머피의 법칙이라나 뭐 이렇게 뭐 딴 생각만 잡생각만 들고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움직이다가 컵 깨뜨리지 않나. 해필이면 그 컵이 과장님 컵이라서 직살나게 혼나고 그 다음날 새 컵을 사왔는데 그 새 컵이 또 과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라서 혼나고 재수없는 일만 반복이 되고 그런 때도 있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뇌가 굉장히 이렇게 막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도 그렇고 눈. 그 다음에 사람의 심장. 보통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주먹만한 심장. 이 주먹만한 심장이,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뭐, 손목이 잘렸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통, 10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심장이 피를 다 내보내고 또 남아요, 이렇게. 심장이 놀라운 기능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심장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방들이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피가 들어왔다가 어떤 방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피는 동맥이라 그러나요? 동맥, 그건 쇠피고, 그 다음에 정맥이라 그러나요? 그 각각의 기능에 따라 역할이 다른데 그 심장이 들어오는데 그 심장의 방마다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이 이렇게 닫히고 하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나 보죠? 문이 닫히고 하는데, 이쪽이 열리고 이쪽이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심장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양쪽 다 열려버리면은 무슨 다른 또 뭐가 오고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숨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툭 잘못 건드리면은 100년 전에 엘리펀트맨이라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아니고 다른 얘기고 100년 전에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은 다음에 그걸 터뜨리고 거기 이제 파고 들어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기다란 쐐기둥으로 그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꽂고 있었어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딱 이러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어요. 쐐기둥이 이 사람 이제 왼쪽 볼태기를 통과해가지고 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두개골에 보면 이 쐐기둥이 통과한 구멍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전시해 놨다는데, 그런 이게 통과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통과된 다음에는 갑자기 막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막 그냥 아무 여자한테나 막, 헤이, 아가씨 농담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운명했는데 사람의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니까 성격까지 변하더라는 겁니다. 뇌는 정말 이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은 그 안에 정신이라고 하는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정신, 이걸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러는데 사람 안에는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고, 사실 느끼는 것도 다 여기에서 느끼는 거지만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 결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이 중에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성이 없고 감정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뭔가 기억하고 학습하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 이렇게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원숭이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원숭이나 아니면 고릴라 같은 게 학습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걔들이 사람을 지배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힘세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그러한 기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영은 하나의 우리 사람 안에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회교에서 나온 시크교라고 하는 그 어떤 이단 종교에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몰려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을 끼얹고 그 중에 선교사님한테 막 똥도 끼얹고,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 사람들 웃으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시크교 신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인상 쓰고 그렇게 사납고 잔인한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점잖은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 마음속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그걸 바로 그 사람의 안에는, 선다싱 안에는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밤에, 내일 아침 5시에 저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5시까지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 주지 않으면은 난 저 기차에 뛰어들겠다고. 4시 한 40분, 50분까지 있는데 소식이 없어서 옷 입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뭐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방이 깜깜했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갑자기 환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이분 표현도 그래요. 환한 빛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의 형상 같은 게 있는데, 이 선다싱이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찾던 예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그분이 이제 시크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어떤 계기를 통하여, 뭐 텔레비를 통하여 설교를 듣거나 또는 어떤 전도지를 통하여 또는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한 호기심이나 갈급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주 그냥 먹거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다,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향기가 되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잘 소개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그 안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더한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화나게 하기도 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임을,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